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은 역대하의 마지막 묵상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역대하 묵상을 은혜롭게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를 가르치셨고 또 우리를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 이 은혜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역대하 마지막 묵상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가 이게 다 끝나버리는구나, 나에게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실패를 맛보는 절망의 순간이 원하진 않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더 이상 어떤 가능성도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날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역대하의 마지막 장은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명의 왕이 차례로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노예로 끌려가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 자, 그런 사건 속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집중해 보시지 않으실래요?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어제 우리 묵상했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의 역사가 막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 아들 여호아스는 석 달 만에 애굽에 의해서 폐위당해요. 왕의 자리를 빼앗겼다는 거죠. 다른 아들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악을 행하다가 바벨론에 끌려가 버려요. 또 그 손자 여호야긴 역시 석 달 열흘 100일 만이죠. 끌려갑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은 11년간 하나님 앞에서 전혀 겸손할 줄 모르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끓는 말도 거절하고 결국 바벨론을 배신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맙니다. 역대기 저자는요, 이 모든 멸망의 원인을 15절 16절에 아주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해석해 줍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를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했다.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상황이 왔다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멸망의 이유가요,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에요. 또 외교를 못해서도 아니에요. 끝까지 돌이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갈대아 바벨론의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어요. 성전은 불타고 또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끔찍한 심판이 그들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역대하의 이야기는 이처럼 완전한 실패 그리고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절망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글을 처음 읽었던 원독자들, 그들이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겪었던 뼈아픈 실패를 지금 과거의 역사를 통해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이 비극의 기록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역사 앞에서 그들은 무력감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을까? 그런데 바로 그 완전한 절망 앞에서 역대기의 저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위대한 반전의 서막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보세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고레스가 이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레스가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두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멸망과 심판의 이야기로 딱 끝나버리는 게 역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대기가 전하는 최종적인 말씀은 뭐냐 하면 복음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실패와 심판으로 끝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다고요? 이방의 왕, 바벨론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답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모든 왕과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 돌아온 포로 귀환 자들의 사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배워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회복,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인 것을, 그들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역대기의 결론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오게 되지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완전한 실패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그게 내 모습이야,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오늘 역대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은혜는 더 크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다 덮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분명하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사람의 도움, 이걸 붙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걸 딱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고레스의 칙령에 순종해 그들이 올라가라 할 때 올라가는 거잖아요.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죠. 올라가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것이 오늘도 역대하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악과 실패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절망의 순간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절망의 자리를 털어버리고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샬롬.